설교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불신자에게도 주시고 신자에게도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건 기도를 적게 하건 하나님의 사랑은 다 누구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햇빛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주고, 공기도 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4절을 읽으면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즉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이 기독교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시작.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위로라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는 마치 한 쌍의 부부처럼 자주 같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라는 단어는 예수의 고난이라는 어구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가 받은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위로가 반드시 임한다. 원어인 히라보에 보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타작하는 행위, 타작하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타작을 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타작을 했느냐, 발로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작 기계도 없었을 때는 별을 단으로 묶은 다음에 그 단을 바위에다 막 내리쳤습니다. 바위에다 막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그 볕단처럼 어딘가에 막 메어치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환난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바위 처형, 바위 사형 집행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예수님을 처형한 십자가 형틀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큰 5톤 내지 10톤 나가는 바위를 끈으로 묶어서 공중에 천천히 기계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죄수를 밑에 눕혀놓고 바위를 향해서 눕혀놓고 꽁꽁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바위를 천천히 돌려서 내리면서 그 바위가 사람 몸을 으스러뜨려서 죽도록 하는 그것을 바위 사형 집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환난이란 말이 바위 사형 집행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꽁꽁 묶여서 바위 밑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더하고, 또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좀 더 볼거리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죽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짐이 그 바위 덩어리처럼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질식할 것 같고, 또 때로는 치명적으로 와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 환난이 때로는 우리를 사형 언도 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느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환난 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식구들 때문에 환난을 겪습니다. 부모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가족들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장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학교 선생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공개적인 핍박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의 삶 속에 아무 환난이 없다, 혹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럴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환난이 없구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셨던 예수님도 환난을 받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환난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난과 고생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마귀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먼저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자신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환난이 따라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밝히고 성령대로 사십시오. 실패하겠죠. 그렇지만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남들의 철학이 충돌하면서 서서히 환난과 어려움이 조금씩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될 것이고 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를 받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 이것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설입니다. 더 많은 환난을 받을수록 더 많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 더 슬퍼져야 되는데 더 많은 기쁨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환난에 대해서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5번이나 나는 너희가 나의 고난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고난에 대해서 늘 형제 자매들과 정보를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 그가 고난받고 있다고, 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 현대인의 오해입니다. 요즘은 조금 고난받는다 그러면 믿음 좋은 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증과 고난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푼 기록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는 경우에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셔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 그러면 앉아서 연속곡 얘기 서로 얘기하고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The fellowship doesn't mean that you talk about TV drama. 교제하면 환난에 대해서 나누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In your fellowship, share your troubles with your neighbors and comfort the people.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교인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체험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늘 다른 사람과 남하고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조금 받으시니까 나오겠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남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나는 받는 줄만 알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뭔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때 대개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인지 그 사람이 더 문제인지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남들에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당시 교회 사람들처럼 누가 환난을 얘기해 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들어주고 기도해 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안 됐다, 힘들겠네, 기도해 줄게. 아니면 심한 경우에 아주 재밌는 가십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전달하십니까? 예. 남에게 내 환난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남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랑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이 나는 저 성도들을 믿지 못해서 내 환난에 대해서 얘기 못하겠다는 말을 할 때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뭔가 병들어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을 믿지 못해서 나누겠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괴로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통한 위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조금 체험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교회를 통한 위로를 체험하려면 우리 교인들이 내 가족이다, 내 가족 앞에 내가 자존심이 상할 것이 뭐 있나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자존심을 너무 따집니다.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렇습니다. 예. 내 자존심을 성경의 원리보다 더 앞세우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을 포기하셨나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나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성경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아이고 내 부끄러운 거 어떻게,
그게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병들어 있다니까요. 예. 실제로 자신의 얘기를 말해주고 진심으로 나 힘들어 도와줘 기도해줘라고 말해야 합니다. 네. 그 사람이 가십하다가 나중에 지치겠죠. 예.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예.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방어하는 마음을 미리 갖지 마세요. 예.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보면 작은 의사들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침술 클리닉이 있어서 작은 의사들이 지금 생겨났지만 우리 전부가 알고 보면 영적으로 작은 의사들이에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아파 죽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병원 안 가는 사람 있죠? 예. 아파 죽으면서 안 아프다고 그냥 축 참고 지내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 속담에도 병원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거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하고 창피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비록 말한 뒤에 당장 치료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진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위로자를 만나고 위로의 타이밍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와 배신이 무서워 늘 혼자 골방에 지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늘 혼자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영감이 없어서 내가 아픈 것을 못 알아낸다. 어떻게 알아? 말해내 주는데. 예. 늘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교회와 단절시키면서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예. 뭐 저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늘 아픔을 혼자 감당해. 부끄럽다고 얘기하네. 목사님 이건 아무한테 얘기하지만 기도 얘기하. 너무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완전히 멈춰버려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좀 알아도 아이고 사람들 참 답답해. 좀 알아도 괜찮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고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직접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면 굉장히 오픈하는 것 같으니까 슬쩍 말을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슬쩍 말해. 목사님이 영감이 없어서 내가 필요한 거 뭐. 그러고는 찾아와 주기를 골방에서 기다린다고. 문은 잠가놓고, 예.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 잠가놓고 남이 찾아오길 기다려요. 역설이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예? 계속해서 환난을 나누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 위로가 뭔지를 반드시 체험한다는 사실. 예. 저 가끔 너무 사적인 걸 사람들한테 털어놓아서 와이프한테 꾸지람 듣습니다. Sometimes my wife says, don't do that when I share my personal stories with other people. 근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It's okay to share your personal stories. 예. 그리고 우리는 환난 속에서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위로자의 자격증을 따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자격증의 시대잖아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환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남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환난을 체험할 때 힘이 들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자, 능력자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자매는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자리에 나아갔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이 깨어진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결손 가정의 사람들에게 진짜 위안을 주기가 쉽습니다. 저처럼 옛날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안 믿으시죠? 저처럼 옛날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사회적인 낙오자를 이해한다니까요. 더 위로를 줄 수 있고.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만이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 이해한다니까요. 위로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로의 자격증을 따는 시간이라고요. 예. 진정한 위로자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로자가 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 속에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분야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환난의 목적을 알면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목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목적 첫 번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가 내게 머문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환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다 이겁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그거는 간질이다, 눈이 나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약함이 나의 능력의 통로이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체험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병과 우리의 환난을 쉽게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아플 때 저거 봐 기도 안 하더니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When other people are sick, don't judge them by saying, oh, that's because of your sin. 그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세면 하나님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집니다. 둘째로 환난의 목적이 뭐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It could be ideal that if we rely on God even when we don't have any troubles.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죠. But it's not the case, you know. Yeah. 세 번째 환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체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환난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않습니다. 믿음 성숙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예방주사와 같은 환난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숙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Some people, when they experience some miracle, they start to look down at people. Oh, I'm mature. More mature.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그거는 성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experience miracle, it doesn't indicate that you are mature. 예. 여러분이 예방접종을 잘 받으면 어떤 병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환난들을 물리친 경험이 많으면 어떤 크기의
어떤 형태의 환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믿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주사 맞을 때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환란도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맞을 때 아프다고 의사에게 펀치 날립니까? 의사를 미워하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사가 결국 여러분을 병들로부터 지켜주고 살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통과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That's why you have to give thanks to the Lord when you go through a trouble. 즉, 삶 속에서 심각한 환난들을 만날 때 나는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감사해야 돼요. 그 환난 때문에 감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더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영적인 배짱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삶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직장을 잃어버려도 평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평안, 중요한 거 다 잃어버려도 항상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게 성숙의 증거입니다. When you enjoy peace, hope, and joy in whatever circumstance, that means you are mature.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할 때 지구 위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환난이 닥칠 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환난이 여러분을 하여금 지구상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맛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궁극적인 목표가 인내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성숙과 온전함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의 육체적인 성숙도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성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도 있고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는 그 혜택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구절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많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지금 가진 거에 100% 만족해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When you have too much, you cannot manage everything.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다면 환난을 당당히 맞이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환난 속에 있는 분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 없이 위로 없고 환난 없이 성숙 없다. 시작. 머리 좋으시네요. 다시 한번 더 시작. 환난 없이 성숙 없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뒤로 물러서는 방법 제가 잘 압니다. I know how people backslide in church situation.
목사님 나 집사 못하겠어요. They tend to resign from their position. 목사님 나 기도 못하겠어요. 목사님 I don't want to pray this way. 환난을 통과하실 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종이 호랑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능력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벌써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이길 뿐이 아니고 이긴 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0 그 주변 그 시기에 2000 몇 년도에 저희 집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 아내나 저나 일할 수 있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고정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막 태어났고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1달러짜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피아노 레슨 하겠다고 플라이어 이렇게 만들어서 동네에다 이렇게 책에다 붙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도. 하지만 제가 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습니다. 옛날에 안 굶어주고 계시니 하나님 계속 살려주시겠지.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 꼭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저는 성가대 지휘자라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강사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설교 시간 중에 가끔 노래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노래나 그냥 막 시작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반주자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전주할 시간이나 악보를 찾을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 키에, 오리지널 키 생각도 않고 아무 키에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주자들이 악보 찾을 시간도 없고, 막 모르는 노래일 때는 아예 손도 못 대고, 막.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일단 노래 시작하면, 목사님이 일단 노래 시작하면 반주자들이 막 그 예배 중간이니까 자기 귀를 피아노 가까이에 대고는 이키 저키 막 눌러보는 겁니다. 맞는 장조와 단조를 찾기 위해서. 근데 조를 딱 찾고 나면 벌써 노래는 끝났어요. 그리고 귀로 듣고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반주자들이 옳게 반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반주자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콘서트 연주자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 목사님한테 합격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강사분이 조금 미국 컬처에서는 미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너는 그것도 못 치냐 반말로. 다른 반주자 없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중에 반주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부르면 막 숨고 도망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마침 그 옆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피아노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들 정말 프로고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반주자예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고 지휘자였을 뿐 프로페셔널한 연주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반주를 시작하고 보니까 아는 노래가 많이 나왔고 목사님의 스타일이 제 스타일과 맞았어요. 그래서 따라서 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완전 음감은 없어서 한 2-3초 걸려서 키를 찾곤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빨리 찾은 편이에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연주하다가 목사님이 노래를 딱 멈추더니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저를 탁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는 남들보다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석 달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게 피아노 제자가 20명 넘게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막 전화해서 우리 아이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전화하는 겁니다.
제가 피아치는 모습 보고 그 강사분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공식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속에 혹시 제가 진짜 잘 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 피아노 잘 못 칩니다. 그냥 어떤 반주 스타일에 조금 익숙할 뿐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못 쳐요. 예.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들에게 저를 훌륭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저의 피아노에 끌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저는 알아요. 저희 가족을 먹이시려고 그 목사님, 제 스타일하고 맞는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 예. 만약 그분이 클래시컬한 막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죠. 예.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식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필요했던 너무너무 큰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예. 무슨 이유든지 환난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환난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환난을 혼자 꽁꽁 앓지 말고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환난의 목적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환난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통해 여러분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